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6페이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를 기도에 불을 붙이게 했던 게 김일성이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툭하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또 그것도 아니고 핵도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급 상황이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또 역사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제목 자체가 너무 단순해요. 그냥 툭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2024년에 사자성어 매년 발표하시잖아요. 이번에 발표한 한자 사자성어가 뭐냐면 도량발호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이 뭐 띨또자에 뭐 들보량에 뭐 발불발자에 뭐 호라고 해가지고 뜻이 뭐냐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그 얘기예요. 도량발호. 연상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제멋대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뽑았고요. 2위가 뭐냐면 잘 우리가 많이 썼던 후한무치라고 두터울 후에 얼굴 안자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부끄러워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한무치. 또 그게 2위고요. 1위가 뭐냐면 석서위려라고 머리가 크고 유식한 채 하는 쥐새끼 한 마리래요. 이 서가 쥐새끼 서인데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 위기로 끌고 간다. 이게 이제 3위예요. 3위. 그러고 보면 이 교수님들이 그냥 뭐 이거 해볼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시대를 반영하면서 올 한 해 사자성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11월부터 해가지고 주신 말씀의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지 마라. 그게 이제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 중요하죠. 자리 싸움.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중요한 게 중심 잡고 해라. 그게 이제 중심 잡기였습니다. 중심 잡고 가야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니까 중심 잡고 가라.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진짜 힘이다.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리를 제대로 잡고 중심 잡고 하나 돼 있으면 어떤 난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와서는 자리 잡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자리를 잡는 거.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국이 어떤 시대인지, 또 교회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성경인데 아모스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할 때가 언제냐면 악한 때에는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가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있어라, 뭐 입 닥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악한 때이기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 연시에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준비됐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연말 연시 어떻게 보내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이 지금 시국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우리나라의 운명이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급박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자리에 대한 얘기,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자면 무질서한 거죠. 그 무질서한다라는 게 질서를 파괴한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그걸 이탈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가 있죠. 우리 뭐 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대단한 물고기라고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아니면 죽는다니까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진짜로. 새는 공중을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이걸 왜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잘났건 못났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상한 애인데 우리 아이가 이상한 애랑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도 그 이상한 그 끼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모르는 이상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격이고 그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굉장한 삶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찬양이 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갑 안 가져왔다, 그게 아니라 나 기도 안 했네.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기도하고, 그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안정감의 축복이 있거든요. 불안함의 축복이 아니라 안정감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위치를 내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른 위치. 자, 지금 뭐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학교가 무너진대요. 선생님의 역할, 학생의 역할 다 무너진 거죠. 똑같아요. 신앙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졌냐? 하나님 무너질 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를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에게 최초로 한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이걸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있건 간에 이거는 육신적으로 그냥 뭐 내가 어디 집에 있어, 내가 교회에 있어, 아니면 도서관에 있어, 아니 카페에 있어,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힘을 공급받니? 어디서 능력을 공급받니? 위기 때 어디를 찾아가니? 그거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하나님이 지금 러브스토리 찍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못 찾아요. 다 아는데. 동산 나무에 심으면 숨으면 모르니까 다 아는 거죠. 왜 네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만물의 영장 나와 함께 있을 때면 정복자로 설 수 있는 네가 뭐가 무서워서 피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 기념 가보니까 한경주 목사 친필로 내가 어디냐 써 있거든요. 늘 질문해야 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 이탈. 신앙이 바른 위치를 선정하는 건데 자리 이탈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선악과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거야. 선을 넘지 마라 그거거든요. 이게 다 선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적당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는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자, 예를 드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들이 아무리 엄마를 사랑한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창조자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될 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관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거. 우리 해병대에서는 최상병 책임을 물지 않아서 제가 참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들이 몇몇 양심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특전사 가족이 식당을 갔더니 이 반란군 자식들아 하면서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이 막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부대를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갖다 놓아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라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달라고. 그 지휘관이 다 이 무식한 이 무지한 지휘관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욕을 먹으면 되겠냐고 뭐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특이한 게 뭐냐면 707 특임단이 나왔어요. 좀 707 특수 임무단은요. 뭐 가깝게는 예전에 김일성 목따러 갔던 그 친구들 또 해외에 우리나라가 피랍이 되거나 포로가 됐을 때 극비리에 투입되는 암살 요원들이에요. 그 옛날에는 707 특임단의 존재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자기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저 특공대 그래서 우리가 뭐 강철 부대인가 뭐 좀 뭐 부대들끼리 나와서 뭐 시합하고 막 그럴 때 707 특임단 나왔더니요 모든 부대에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최정예 부대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지휘관이 나와서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대를 누가 이상한 데 갖다 놨다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혹시 자녀들이 한두 명, 세 명, 네 명, 뭐 여러 명이 있는 집안에서는 첫째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오고 또 우리 사모도 일이 바쁘게 되면 아이들끼리 있을 시간이 있을 때는요. 제가 하는 철칙이 있어요. 절대 집으로 전화 안 합니다. 첫째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첫째니까.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네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해놔야 될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들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너에게 책임을 맡기니까 그러면 얘도 자기 위치를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전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즘 제가 많이 온순해져가지고 별로 화를 안 냈는데 그래도 그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지를 몰라 지금. 막내는 전혀 모르는 거. 내가 첫째는 제 무서움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막내는 얘가 한번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잘. 아니, 욕실에서 씻고 나서 수건을 늘 바닥에 놓는 거예요. 왜 바닥에 놔?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주워다 쓰면 된대. 야, 다음 사람이 나다 이 자식아. 네가 수건을 그 위에서 뺐는데 왜 바닥에 내려놓냐? 몇 번 경고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사용마초 집에 갔더니 바닥에 수건이 떨어져요. 누가 했나? 또록 뛰어오더라고. 얘는 별로 저거 없이 까먹었다. 까먹었어. 다 집합, 3명 집합. 까먹은 데에는 맞으면 기억난다. 맞으면 돼. 매 어딨나? 매를 막 제가 찾았거든요. 그때 그제서야 막 놀래가지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는 맞아야 돼. 그리고 군대 가면 맞으면 기억나거든. 뭐 기억 안 나지. 자꾸 까먹지. 맞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싱크대 가 보니까 또 먹을 거 먹고 또 그대로 놔둔 거예요. 또 누구야? 또 둘째네 또. 집합 또 삼형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맞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때리고 싶지 않다. 이 개돼지 취급하지 마라. 알아들어라. 그나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잡는데 첫째는 그래도 잘 했더라고요. 그 첫째 위치를 잡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영적인 가장들이 있잖아요. 공격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항상. 아담이 제대로 이거 하나님 말씀 못 붙잡고 자리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 자리 이탈, 큰일인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서 온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궤도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서 나오느냐? 궤도 이탈입니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KTX나 열차들이 궤도를 이탈해서 무너진 경우 많잖아요. 궤도에 이탈했으면 멈춰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탈된 상태에서 너무 잘 살아. 그러면 이 궤도 이탈은 무슨 이탈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시하는 게 궤도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내게 허락된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리 이탈, 궤도 이탈 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 나예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신,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여러 가지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결과들이. 왕은 또 마음대로 하는데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가 아니 우리는 안테나를 켜놓고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 그러니까 그 간단한 얘기가 오늘 지부를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자꾸 똑똑똑 거리는 어딨냐 너 지금 뭐하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문제를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리만 잘 잡으면 어떤 응답과 축복이 오느냐? 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일을 열심히 한다. 자, 이 되는 축복이 뭐냐면 되는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분과 함께 하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일을 하건 뭐 공부를 하건 뭔가를 하건 간에 내가 힘쓰고 애씀이 아니에요. 되는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뭔가 진행될 때 하는 말이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 되네? 일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이 되어지는 느낌. 그때가 언제냐? 내 위치가 되는 분과 함께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 학업하는 학생들, 산업하는 산업인들, 일상을 사는 모든 분들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면 쉬워요. 되어지면. 안 그러면 내가 힘쓰고 애쓰면 다음에 못한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한 걸 시편 1편 3절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무를 누가 시냇가에 심겨 놓은 거예요. 똑같이 군인들을 아무데나 심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면 나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질문한 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 어디야? 너 어디야? 뭐 도서관이야? 그 대화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게 모든 걸 결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은 질서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시냇가가 하는 늘 공급이니까 그 공급이 있는 한 고갈은 없다니까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도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살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행진 순서가 나와요. 이거요. 1대, 2대, 3대, 4대 각 지파 3지파씩 12지파에서 행진 순서가요. 맨날 시험 나왔거든요. 구약학 시험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뭐 순서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요즘 다 성경이나 검색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특징들은 알아야 되는데 1대. 자, 지금 동쪽으로 이제 쭉 가기 때문에 맨 동쪽에 있는 그 1대 진이 출발선이에요. 근데 이게 동쪽 지파들입니다. 동쪽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2장 안에 쭉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걸 이제 시험에 써야 되는 거예요. 1대 지파 이름을 써라.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게 우리에게 다 전달이 돼가지고 You is you 그랬거든요. You is you. 너 있냐? 그래서 뭐 You is you 해가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지파들 중에 제일 숫자가 많고 용맹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나갈 때 굉장한 힘이 됐는데 특징이 뭐냐? 엄마가 같아요. 12지파 중에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해가지고 1대. 뭐 시험 볼 건 아닌데 그렇게 또 암기해 놓으면 또 좋습니다. 2대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해서 요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가는 가운데 요 사이에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이 행진 순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 산다고 광야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동쪽 1대 시작해라.
2대, 3대, 4대 그리고 그 1대, 2대 사이에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가라고 하라. 이게 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훈련이에요. 이게 매스게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삶 가운데 지금 하는 거에서 2대에는 어느 지파들이 준비가 됐냐면 루벤 또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이들은 약간 온순한, 주로 이제 너 가면 나도 갈래, 너 가면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지, 그런 스타일들, 온순하면서 약간 순종적인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앞장섰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아시고 선봉에 세우는 사람 또 말미에 세우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조직을 짤 때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훈련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충분히 훈련돼서 실력을 발휘할 위치도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온순하면서 순종을 잘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이수 외운 것처럼 유시갓, 그때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유시원인가 그 유명한 배우가 있었거든요. 유시원이 갓 쓰고 나왔다 해가지고 유시갓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유성룡 후손이라고 했던 유시원이 유시원이 갓 쓰고 나왔다 해가지고 유시갓, 이대는 유시갓 딱 생각하면 루벤, 시몬, 갓 지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 중간에 있는 고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 뒤에, 중간에 언약궤가 있다는 중심 잡기지. 회막을 향하여 각 지파가 다 이제 이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가서 정착할 때는 요렇게 해서 또 쇠사슬이 풀리고 감기는 것처럼 쭉쭉쭉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는 매스게임 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이걸 40년 동안 계속 훈련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바른 위치를 잡아라.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약궤 지나가고 3대에는 서쪽이죠.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세 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또 같은 엄마예요. 라헬의 자녀들. 근데 약간 여기는 좀 걱정되는 지파. 약간 걱정되는. 거의 이 뺀질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거든요. 뭐 힘은 어마어마한데 꼭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 챙기러 오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이 애를 잘못 키웠다니까. 요셉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나서요, 애를 잘못 키웠어. 칼과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임이에요. 뺀질. 이 뺀질이가 앞장섰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뺀질은 요 적당하게 여기에 딱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엄마 일찍 잃은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애무해 준다고 해서 약간 조금 적인데 애무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거든요. 좀 외로운 베냐민을 애무해 준다 해서 애무배 해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렇게 또 외웠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대는 북쪽입니다. 요 북쪽은 남은 지파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거는 그냥 무엇을 다나안 그렇게 외워. 다나안 납골 땅 해가지고. 그럼 지금 뭐 되게 유치하게 외우셨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집에 가면 기억납니다. 이거. 교회에서도요, 가끔 뭐 목사님들이 유머하고 막 그럴 때 생전 안 웃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생각해서 웃는 사람도 있거든. 이거 기억난다니까. 이게 유시갓, 또 유이슈, 에무베, 다나 납골 땅 기억난다니까요. 12지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리를 배정해 주시면서 이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지파의 특징이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 12지파가 진행할 때 앞에 뒤에는 이 후방에는 아주 중요한 용맹한 사람들이 섰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진 순서를 정해놓으신 이유가 질서고 하나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국가를 위해서 세워놓은 지도자는 하나님 실수 안 하니까요. 이것도 과정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색깔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정자는 누구든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만 하면 이제 편이 가르니까 막 그러는 건데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정자를 기도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위정자 때문에 아픔을 겪었다. 그것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분명히 질서를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아무리 용맹한 지파가 앞장서고 뒤에 서고 한들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라지는 거냐?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궤도 이탈이 말씀 떠날 때가 궤도 이탈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얘기도 제가 쉽게 설명했죠. 짝대기 네모 동그라미 그랬습니다. 짝대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언약궤 안에 종합 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인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중요한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나중에 앞장설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거요.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 앞세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말씀 앞세워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죠. 12지파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각 지파만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따라 질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뤄나가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 거 아니에요. 1대, 2대, 3대, 4대 자기들도 모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팀을 짜라고 해서 딱 팀으로 모이면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역할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힘이 있는 지파들과 함께 약한 지파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약한 지파에 대한 마음을 쓰는 겁니다. 도와주고. 이번에 뭐 비상계엄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일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각장애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표하거나 할 때는 항상 오른쪽 밑에 수어 통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수어 통역자가 등장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청각장애인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5.18 때 최초의 죽음 당했던 사람이 청각장애인이었거든. 자기가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도 아마 계엄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망한 자가 청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야 우리 애들한테도 야 참모진이 중요한 게 그래 뭐 비상계엄이 옳고 그름 모르겠고 그런 걸 발표할 때는 참모진에서 대통령님 수어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참모진 역할이 그거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거 읽고 다 챙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 약자들을 배려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조화를 이룰 때는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컨트롤할 수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어느 요즘에 연말 연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식당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상품을 그 교회 주변에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또. 그것도 어느 교회는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택시 타고 오자. 택시도 지금 사람들이 안 타가지고 택시도 지금 뭐 기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 때는 택시 타고 옵시다 해가지고 뭐 그런 캠페인을 한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영세민들 자영업자도 어려우니까 100억 기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 있는 자들의 그 위치에서의 그들의 역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계속 같이 지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환우들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조금 여유의 힘이 있다면 경제도 마찬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게 행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해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결국은 이 행진 순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신앙의 균형입니다. 균형 잡혀가야 돼요. 한 지파가 아니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 지파가 힘세다고 얘네가 막 전진해 버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행진할 때도. 군대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쭉쭉쭉 뺄 수 있는 아이들 앞에 세우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애들 중간에 하고 또 후방에도 또 끌어와야 되니까 하거든요. 근데 앞에 선 자들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뒤에는 뛰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가 잘 체크해가지고 행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 함성이 뭐냐면 선두 반보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남자분들 쭉 하다 보면 선두 반보로 가라. 니네가 한 발 한 발 세게 가면 뒤에는 뛰어야 되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조화거든. 신앙의 균형, 조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주시지 않은 걸 원해서 가지려고 하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하듯 사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주신 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주신 것을 잘 간수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주신 것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더 바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딱 그만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제가 이제 자이로스코프 얘기하면서 자전, 공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전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만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 관계 과잉이 돼버리면 함께 있어야만 힘을 얻을 존재가 돼버리면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일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나중에 함께 하면서 힘을 시너지를 내는 건데요. 홀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과잉이 돼버리면 홀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만 돼. 그걸 이제 고독 과잉이라고 하는데 혼자 고독만 느껴. 혼자. 나는 혼자 한다면서 신앙생활 원래 혼자 한다는 거면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관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과잉으로 가버리면 위험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나잖아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요즘 홀로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운전을 혼자 한다고 혼자 하는 시간 그걸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번 주에 혼자 있으면서 시를 하나 찾아서 봤거든요. 전영관 씨라는 분이 시 제목이 분갈이에요. 이 화분 분갈이. 내용이 뭐냐?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다가간다면.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혼자 있을 때 그렇지.
여러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붙드시면 하나님 죽어도 놓지 않아.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김동호 목사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잖아요. 나 너 죽는 걸 못 본다. 내가 내려가서 구해줄게. 십자가 사랑.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움켜쥐었는데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는지가 크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나서 함께 할 때 유익이 된다니까요. 근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 속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 과잉 아닙니까? 아니면 고독 과잉 아니에요? 이게 있다니까요. 12지파를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면서 너희는 절대 홀로 되지 말고 함께 하면서 또 함께 하되 또 각 지파의 개성이나 그런 거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각 지파가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는데 각기 조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만 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자 그럼 중직자들은 어디입니까? 중직자들은 일대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고 교회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중직자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다면 일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직자예요. 뒤에 보면서 뒤에서 두루두루 용맹하게 혹시 어려움 당하는 지파 사람들 없는지 확인하고, 또 이들이 있어야 또 같이 또 12지파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진행 순서구나. 뭐 유이스, 뭐 유시간, 뭐 에무베, 뭐 다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대 이런 용맹한 사람을 세웠는지가 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12월 22일 날 우리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22일부터 이제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날만 세미나 시간에 시작을 해서 세미나 끝나고 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이 첫날이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저녁 7시 반에 우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1일까지 진행해요. 21일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 굉장히 분주하게 또 지나갈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지금 시국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는, 제가 요 며칠 진짜 대통령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그분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기도해 줘야지 북한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미국이 기도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해주겠나? 우리 대통령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가 하겠나? 이게 막 너무나 이게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밈 같은 거 가지고 막 대통령 막 끌어내리고 하는 거 보면 참 옛날에는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적이었는데, 지금 뭐 애들 뭐 그냥 껌 씹으면서 장난치고 막 참 그게 위치가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로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월 24일 또 25일 성탄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와 성탄 감사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28일에 우리 태영아 유치부들 우리 가을과 겨울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아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팀들, 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7일까지 미국 사역을 마치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송도 316 교회로 이제 교회 명칭을 바꿨는데 지금 간판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공사인데 그냥 뭐 교회 재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전교인이 같이 하면 어떻겠나. 뭐 5천 원, 만 원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돈 들여서 간판에서 간판 계속 본다니까. 할 얘기가 있다니까.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참여할 때가 그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힘. 정말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의미를 담고 용돈을 아껴서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작은 금액이라도 모여서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간판은 또 얼굴이잖아요. 그 지금 뭐 여러분들 그냥 헌금만 하시면 되겠지만 행정 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 견적도 보고 시안도 보고 막 복잡하게 하거든요. 또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동참하느냐.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질서를 잡아놔도 동참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나 그냥 따로 갈래. 결국 나중에 따로 가 이게 단지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또 나중에 또 말 안 듣고 가다가 어느 지파에 또 흡수되고 막 별일이 다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는 게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거든요.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가 있어요. 너는 선봉에 서서 사람을 이끌어라. 그게 이제 목회자, 중직자입니다. 혹시 네가 교사라면 너는 뒤에서 떨어지는 아이들 챙겨줘라. 구역장이냐? 챙겨줘라. 그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2대, 3대 그쪽 안에서 같이 도움 받으면서 앞에 1대, 4대가 하는 걸 보면서 2대, 3대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순서가 그냥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주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응답의 스케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교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48%가 성탄절에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하니?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48%는 반이에요. 반 이상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로데이. 우리 애들이 그러대요. 앞으로 파리바게뜨 안 사 먹겠다고. 왜 그래? 파리바게뜨가 해피 할로데이 그런데. 아예 붙여놨더만.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요즘 다 그래. 요즘은 다 해피 할로데이야. 누가? 누구 마음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의 날인데? 해피 할로데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들을 만난다면 우리 아이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왜 학교에서 왜 선생님이 왜 엄마 아빠가 나의 성을 규정 짓느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덤벼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분명히 지켜야 되고 내 위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되는 분과 함께 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내게 허락된 자리, 내게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